오늘 시간에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한 여호수아에게 축복 약속과 권면을 하셨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축복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하신 축복 약속이 다시 한번 새롭게 기억되어지실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무슨 축복의 약속을 하셨는가? 너희에게 주었다. 무엇을 주었는가? 1장 3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느니. 아멘. 여기 주었느니 이 말은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주리라, 장차 주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실제적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 약속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대에 이루어지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았었을 때에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약속을 바라보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끊임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었을 때, 즉 이 땅에서 죽었었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 장막이 있은지라. 어디에?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에서 점점 더욱더 자라고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마다 그들 마음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사모하는 마음이 지금 넘쳐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약속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축복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고향에 돌아가게 하시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자, 또 축복 약속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 시작.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그럼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으면 그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충성 또 충성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충성하였습니다. 또 칼렙은 충성했습니다. 그래 했을 때 칼렙과 여호수아가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가끔 말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다 하시면서 바라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안타까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겠다고 축복을 약속하셨으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 축복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는 가운데 믿음으로 충성하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은 때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하셨을까?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1장 5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너의 길을 막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승리자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인생은 꽃가마의 인생이란 겁니다.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는 길은 다 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정복했죠. 아이성을 정복했죠. 그리고 아모리 다스 왕을 멸했지요. 여호수아는 가는 곳마다 모든 적들을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공급하시기에 여호수아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여호수아의 앞길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가 누구간데요? 하나님, 제 나이가 80이에요.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했었을 때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은 딱 한 말씀 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바로 왕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사사기 6장의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 하셨죠. 그때 기드온이 그러죠.
아유 하나님, 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가문 정말로요 약한 가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보세요, 제가 힘이 없으니까 지금 웅덩이에 파놓고 숨어서 지금 밀타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단 말입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딱 한 말씀 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드온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은 300용사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물리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 중에도 제 나이가 얼마인데요? 우리 가문 약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자, 봅시다. 다음 우리 스데반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람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오. 보십시오. 스데반이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조금만 받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스데반과 변론해서 능히 이길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요, 여러분들도 집사님들이시잖아요. 성령이 함께 하셨을 때 여러분을 능히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세처럼 나이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가문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직분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그런데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현실이죠. 말씀과 현실 사이에서 참 괴로움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아멘 아멘 하지만 실상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모세처럼 나이에 걸리고 또 기드온처럼 가문에 걸리고 또 스데반처럼 집사 직분에 걸리고 제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시네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에 우리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승리자 할 수 있다. 모든 사람 물리칠 수 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현실을 타개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맞으신데 그러기에 우리는 함께 하신 성령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절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고공하고 흑암이 깊음 이에 있을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셨더라. 성령이 운행하셨더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운행하심에 혼돈하던 땅이 질서가 잡히고 공허하던 땅이 가득 채워지고 흑암의 땅이 빛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운행하시기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혼돈, 공허, 흑암의 제 모습이 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성령이 운행하심을 사모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운행하실 때 성령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를 축복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가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이 축복 약속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가는 길에 누가 맡고 있겠습니까?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뜬구름이 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실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길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축복 약속대로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죠.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야, 너도 할 일이 있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신앙을 요구하십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지 않는가? 그러므로 너도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할렐루야. 1장 6절 읽읍시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해야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 천성적으로 겁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일만 만나도 막 바들바들 떨 뿐만 아니라 막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애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가 시골에서 자랄 때 화장실이 참 멀리 있지 않습니까? 새벽에 화장실 한 번 가는 것이 참 힘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경험하신 세대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거나 함께 가는 사람이 없으면 아침까지 참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주 강하고 담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믿음이잖아요.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 충만하게 되어지면 불의 세력과도 싸울 수 있고 사자와도 싸울 수 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 우리는요 믿음 충만하시도록 늘 사모하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 충만하시도록.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도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음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믿음이 불타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음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 믿음에 대하여 관심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 드리고 있네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드렸는지 모인 곳이 진동하더라. 마치 지진이 일어난 것 같더라. 우리가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으셔야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담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요한복음 16장 33절 봅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세상을 이겨노라.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그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단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또 우리가 담대하게 되어지면은 다 같이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10장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럼요.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큰 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굉장히 강하고 담대하셨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은 믿음 충만하셨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했지요. 자, 우리가 또 담대하면은 사도행전 4장 29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특징이 하나가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떤 며느님께서 열심히 주일 성수하나 시어머니께 교회 가자 소리 한 번을 못하는 기라. 왜? 담대하지 못했어. 어떤 권사님 될 때까지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 남편에게 교회 가자 소리를 못하는 게라.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왜 그럴까요? 강하고 담대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항상 나홀로 신앙인들이 춤을 춰요. 나홀로 신앙인들. 요즘 나홀로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오늘날 강하고 담대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도 나홀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셔야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보십시오. 함께 모여서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 위협함을 굽어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해지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 마음의 말입니다. 믿음이 넘쳐나셔야 돼요. 이 마음에 믿음이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여기서 나오는 열매, 그게 바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마음에서 막 쏟아 넘쳐나야 됩니다. 담대함이 넘쳐나면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감이 생기면 도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고면하셨잖아요. 여호수아야, 축복의 약속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자,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고면하신 것은 묵상하며 행하라. 우리 1장 8절 읽읍시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입에서 떠나지 말라 그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그 입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말씀에 의해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말씀을 생각하실 때 말씀에서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고면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행해라. 어떻게?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위에 계신 대제사장 예수를 생각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만이 영의 생각이 넘쳐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 충만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입에서 말씀이 떠난 사람들은, 입에서 말씀이 떠나버린 사람들은 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의 생각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약속했지 않는가? 그럼 너도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말씀하셨죠. 여호수아야, 이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랬어요. 묵상하라는 것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런 뜻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렇죠? 시편 119편 148절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위해서 새벽에 일어났더라 그랬었습니다. 말씀을 소리내어 읽어라. 그래서 말씀에서 지배받은 상태에서 어떤 정해진 시간에 항상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읽을 때 그 소리가 남편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손자 소녀들에게도 들리게 하시고 자식들에게도 들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묵상하라, 소리내어 읽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지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은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래요. 한마디로 반석이에 믿음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죠. 할렐루야. 그럼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반석이에 믿음을 가져라. 할렐루야. 반석의 믿음을 가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너가 평탄할 수 있고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여호수아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축복을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강하고 담대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 할 때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야곱이 바로 왕 앞에 가서 살아온 세월에 대해서 참 험난한 길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탄하지 못했다는 거죠. 가끔 사람들이 목사님, 제가 살아온 길이 참 험난해요. 가시밭길이었어요. 참 힘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참 안타깝죠. 에스라는 그 선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을 돌아오는데 그들 보호해 줄 군대가 없었어요. 그래서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평탄한 길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빛이 돼서 우리의 걸어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심으로 평탄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남은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의 축복이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예, 뿐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형통하게 하리라. 형통하게 하리라. 결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셔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게 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형통함의 축복을 받았었습니까? 그럼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축복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너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리고 너가 그런 가는 길에 감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너를 대적할 자들은 다 죽음뿐이니라. 왜? 내가 너와 함께하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축복 약속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도 또 요구하셨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흔들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축복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너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된다.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라. 그리할 때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축복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 저 모습대로, 이 모양 저 모양대로 그 축복의 약속만 이제 끌어안고 있지 마시고 그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이루어지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또 말씀을 묵상하며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 하실 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실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하셔서 그 축복의 약속들이 빠른 시일 내에,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겁니다. 할렐루야.